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8월도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고 이제 9월을 맞이하는데 상황상 모든 것이 불안하고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기댈 곳이 없어 보이는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변치 않으시고 또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주의 중심이 수요일에 우리가 시간을 떼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만 더욱더 바라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다시 1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만.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 제목,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사 그냥 흘러 지나가는 메시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이때가 이 마지막 때임이 분명한 것 같아요. 다시 또 이 어려울 때 교회가 센터 스테이지를 참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를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교회로 인해 정말 좋은 소식들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이 가려지고 크리스찬들이 욕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이 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부터 제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럴 때에 당신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2주가 넘었는데 아무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교회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고 교회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니까 지금 교회에 돼가는 상태들을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의 징검다리로, 사랑의 징검다리로, 예수님의 징검다리로 어떻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에 의롭고 참되시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 저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저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으로 통해 깨워주시고 아버지 이때를 위하여 저희를 세워주셨음을 알고 명심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아버지 이 볼트모어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6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참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크게 셋으로 묶어가지고 나눈다면 처음에 7 봉인이 담긴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인을 떼어가면서 하나씩 떼어가면서 하나님의 참 이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 나팔을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7 진노의 대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7 bowls, 7 대접, 이것이 시작됩니다. 이것들은 어떤 정해진 차례를 알려주시는 것보다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임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세요. 무슨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시편 90장 4절을 보게 되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 원칙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심을 아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제한되신 분이 아니세요. 아무런 제한 없으신, 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절대로 시간과 공간에 억제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아시기를 바라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들이 이 세상 원칙으로 해석할 수 없는 내용들인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100%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지만 알 수 있게, 따라 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분명하게 이 마지막 시대와 하나님의 무섭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신앙 지켜 이길 수 있게 세워주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명심하시고 따르시기를 바라요. 어떤 신비한 해석을 듣고 빨려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꼭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14장에선 구원받은 모든 성도 14만 4천 명이란 숫자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면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경배할 것을,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녔으니 가는 곳이다, 이런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참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지만 손에 낯을 든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자 참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믿는 자들은 구원해 주시지만 이 심판의 천사의 그 손에 들은 낫을 가지고 휘둘렀더니 너무나도 무섭고 잔인한 모습을 지난주에 보았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리고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곳 아닙니다. 꼭 심판이 있을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피 흘릴 것을 우리에게 벌써 보여주셨어요. 피가 강물같이 흐르는데 참 그 거리가 2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뉴욕까지예요. 그렇게 잔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심판날이 임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 다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심판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때가 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면 벌써 늦었어요. Too late. 성경엔 이때가 우리에게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음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것이에요. 항상 그것을 내려놓지 말고 항상 따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는 척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주님의 제자인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끝에 가서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가짜로 건설로 그냥 마음 없이 한 그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인데,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남이 하는 것 따라하다가 떼거리로 줄 서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맺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며 나를 위해 부활해 주셨음을 믿을 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요즘 이 코로나로 그저 교회 다니던 사람들과 참 신자들이 드러나길 시작합니다.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단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분별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강제로 이 quiet 타임을 주신 것 같아요. 곰곰이 고요한 곳에,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에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라고 저에게 주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 또 우리가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잖아요.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지, 내 이웃을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내가 참 예배자인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저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행사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의 피난처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 것을 하나님께, 서로에게 다짐하며 서약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선언하는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서약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을 내가 서약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 널리 알리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들이 당황하고 행패까지 부려 복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욕을 해요. 너희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사회에 무슨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이냐고 지적을 합니다. 왜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를 위해 교회를 준비해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참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계시록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바로서 사랑의 징검다리, 복음의 징검다리 되어 예수님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임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15장에선 또 다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마지막 재앙이라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 강조하심은 마지막 심판이 꼭 올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연대 순위를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꼭 오실 하나님의 심판을 저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들을 모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교회들이 빨리 일어나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에요.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마지막 때임을 잘 분별해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예를 들어 이 물에서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을 대적하는 일들,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저 요즘 얼마나 참 떠들썩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데모하고 폭행짓을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 성도로서 해야 할 일, 이 어려움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보여야 할 때가 지금이에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젠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울 것인지 다시 강조해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무섭다고 겁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일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지난주엔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수확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신자들을 거두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 요한이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는데 이 짧은 말씀 안에 참 많은 의미를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바다라고 하면 안 좋은 것들이 나오는 곳이 바다예요. 바다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았을 때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 교회를 괴롭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다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곳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이 섞였다고. 불은 심판이에요. 먼저 불이 섞였다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전쟁은 다 끝났지만 뒷장면에 불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다가 불탄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다의 파도가 보이지 않는 곧 유리 같았다고 하시면 모든 전쟁과 싸움이 그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에 잠잠케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6장 17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했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 마지막 때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 이 때를 누가 감히 서리오 한 것을 우리에게 누가 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이 심판 때에 누가 설 것인가? 오늘 말씀의 이 답을 다시 말씀해 알려주시는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이 이름의 수가 뭐죠? 666, 사탄의 숫자를 가진 자들, 그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감당한 자들이 그 유리 바닷가 곁에 서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출애굽기 15장으로 돌아보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간 후에
이 애굽의 모든 마차와 모든 군인들이 물에 빠져 다 죽은 후에 그 홍해 건너편에서, 해변 옆에서, 물가 옆에서 찬양 드렸던 그 찬양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찬양을 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 왕 되신 하나님, 참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성된 것을 전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안에서도 사탄의 넘버 666을 받지 않고 신앙을 지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자기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참 자랑을 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장의 간증입니다. 믿는 자의 간증이에요. 요즘 부흥사들, 떠들어대는 자들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 이야기들이에요. 자기에 대한 자랑이에요. 그리고 끝에 가가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서 말을 끝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자기가 벌써 다 영광은 받아놓고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전혀 자기에 대한 찬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주셨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저희도 조심해야 해요.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감당하고 승리하려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만군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사람의 지혜, 지식 이런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나를 잊지 않고 늘 보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재앙들이 이 땅에 떨어지고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성도들은 놀라지 않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경배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다 이겨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가 참 재미없다고, 흥미없다고 참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고 안 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모이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립니다. 안 드려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참 얼마나 많은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나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럴 때일수록 온라인으로든지 아니면 교회에 모여가지고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내 안에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셔야 해요. 꼭 예배당에 오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 교회는 재미없어서 예배 못 보겠어. 쓸데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괴로우니 하나님 나 좀 기쁘게 해주세요. 나의 중심된 예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가만히 바라보니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일 것 같은데,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어떻게 서야 할지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habit. 그것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얼마나 우리보다 더 힘들었겠어요. 같이 모이는 것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는 요즘 인터넷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몰라요. 만약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전화 한 통만 있으면 전화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있어도 마음을 합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묵상하잖아요. 3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이제는 재미없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자와 신자가 아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갈려주시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들 신앙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바로 전에 뭐라고 하시냐 하면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더 지키며 신앙을 지켜 행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숨어 들어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가 서 있을 것인지,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닐 때는 서로 얼굴이 보이고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신앙을 지켰다면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더라도 서로를 위해 사랑하며 기도하며 이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참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이 심판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떨며 666을 찾아다니는 이때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희는 이때가 우리의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우리를 세워주지 않았나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때가 교회가 깨어 일어나 움직일 때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찬양을 드리는데요, 시작됐네. 무엇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외칠 것은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가 아닌가. 기도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저희 교회 기도하고 회개하실 때 정말 이 두렵고 무서울 때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이 타조처럼, 아스트리치처럼 얼굴을 땅에 묻고 숨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아니면 쓸데없이 하나님을 앞서가지고 떠들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나님 정말 징검다리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 체험하고 나가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으로 통해 주님이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주님이여 꼭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여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주님이여 막을 길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은혜의 시작하는 시간임을 주님이여 알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참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하든지 아니면 대적하든지 주님이여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저희 교회들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빨리 영적으로 깨어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여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의 사랑의 징검다리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